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어서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제 본문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3주밖에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해서 정말로 다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부렸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서 또 똑같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베레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테네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동을 해서 두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함께 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아덴에서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본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생기게 되었다. 즉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신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아테네는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였고, 예술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과학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첨단을 달리는 최첨단 도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인 거죠. 거기는 하이테크의 문명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에 많은 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우상이 많았다, 신전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이테크를 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됐냐면 하이테크와는 전혀 다른 반대, 미신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첨단을 달리는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많았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시대는 최첨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더불어 많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무당도 많아지고 점집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적도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사용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의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아졌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 많아서예요. 뱀을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뭘 만들까요? 뱀신을 만들어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호랑이 신을 만들죠. 천둥이 무서우면 천둥신을 만들고, 구름이 무서우면 구름신을 만들어요. 비가 무서우면 비의 신을 만들고요. 홍수가 무서우면 물의 신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기간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고 저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찾아와요?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펼쳐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 미신을 만들므로, 우상을 만들므로 해소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빌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우상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우상에게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달래서 나 대신 그가 그 일을 이루게 하도록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부적을 갖고 다니는가? 왜 우리가 점을 치는가? 왜 우리가 굿을 하는가?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고 찾게 되는가? 결국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인데 사실은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는 내 무능력을 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과학이 가장 발달하고 예술이 가장 발달하고 철학이 가장 발달하고 지성이 가장 발달한 도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들 인생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해소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동참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들과 다른 점인 거죠. 가장 발달된 도시에 살았지만 아덴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것이 주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고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내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내 무능력과 욕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죠.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터에서는 그와 만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죠.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덴 사람들에겐 뭐가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거죠. 이 16절과 17절을 보면서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16절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17절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결국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덴의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사도 바울 안에는 개인의 욕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개인적인 욕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쾌락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쾌락주의는 나빠요. 쾌락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쾌락주의, 모든 것을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죠. 또 하나, 금욕, 절제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금욕주의는 문제가 되죠. 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은사 되게 좋은 거죠. 은혜가 충만해야 은사가 나타나니까요. 카리스, 은혜가 많아야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은사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는 되게 나빠요. 생각을 해보면 극단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결국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만들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쾌락도 좋은 거고, 절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율법도 좋은 거고, 은사도 다 좋은 건데 그것을 정말 좋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계속 쟁론하고 논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에서의 모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후 본문을 보면 이제 정말로 긴 본문이 등장을 해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나오는 종교심을 우리말로 가장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모든 일에 미신적이다, 이런 뜻이 돼요. 미신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미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을 바꾸고, 우상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고, 우상의 힘을 빌려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인, 자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교학에서는 이걸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신적인 것과 좀 비슷한 어감이지만 전혀 다른 게 뭐냐 하면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학에서 이것을 고등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우상의 힘을 빌어서 두려운 것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 좋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신앙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놓은 우상의 제단도 내가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소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24절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가 지은 신전 안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시 그리스 헬라 세계관 안에서 신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의 섬김과 노동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있고 그들의 노예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계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분 홀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을 알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뭘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잘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요.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잘 보면 누가 보여요? 부모가 보이잖아요. 자녀의 모습 속에 그 아버지, 어머니랑 닮은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뭐냐 하면 생의 한계가 있고요. 거주 지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살펴보니까 다 뭘 갖고 있냐면 한계와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와 결핍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과 똑같아요.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죠?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만났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권력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조차도 자신의 약점, 키가 작은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정말 맞는 거죠. 인간을 잘 살펴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한계와 결핍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아까는 이야기한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상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멀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길 필요 없다.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죠. 내가 움직이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이 왜 살아갈 수 있는가? 물,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그걸 마시면서 살고 있다. 공기,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다. 땅, 너희들이 가꾸고 너희들이 일군 것 아니지 않냐? 그냥 있는 것의 경계를 정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 아니냐? 햇빛, 너희들이 해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한 것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소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의 존재는 부모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우상이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반증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너희가 가까이 하는 우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몰랐던 시대에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너희가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심판을 피하는 방법,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했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갖는 결핍이고 한계잖아요. 그 결핍과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32절,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부분은 믿지 않고 적은 소수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것처럼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도시처럼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적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죠. 이게 뭐냐 하면 아덴 지역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인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처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을 쭉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레오바고 설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서 말하고 전한 거. 이게 의미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꾸지 않고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맞추어서 전달한 거죠. 말하자면 맞춤 전도를 사도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아예 없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생기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큰 것을 기대하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고 복음의 전달 방법을 바꾸어서 잘 전했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